내가 비로소 거듭나니 뜬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그침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몸 바치니 기쁨과 즐거움 한량없네. 하늘의 천사 내려와서 이내의 말씀 전하도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그침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몸 바치니 행복과 평화가 넘치도다. 깨어서 주를 고대하며 그 사랑 속에 잠기도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그침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의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의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심령을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지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바라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참된 지식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모이는 친구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큰 방을 빌려서 1박으로 모임을 가지곤 합니다. 다 함께 잠을 자면 참 힘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코 고는 사람이 있으면 다들 잠을 못 잔다는 것입니다. 저는 코를 고는 사람에 속할 것 같습니까? 잠을 못 자는 사람에 속할 것 같습니까? 예전에 군대에서 자대 배치 받던 첫날 밤 11시에 병장이 던진 베개에 머리를 맞고 잠이 깼습니다. 저는 잘 자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코 고는 사람에 속합니다. 이후에 일병이 될 때까지 내무반 모든 인원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잤던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친구들이 모이면 저 때문에 잠을 못 잡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코를 골 자유가 있습니다. 코 고는 것이 뭐가 큰 죄입니까? 제가 코 골고 싶어서 코 곱니까?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는 친구들을 위하여 코를 안 골기 위하여 노력할 수는 있습니다. 엎드려 잔다거나 코에 휴지를 끼우거나 원칙적으로는 몸무게를 70kg 초반대로 유지시키면 됩니다. 제가 질문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베개를 맞았다고 했는데 베개를 던진 병장이 잘못했습니까? 코를 곤 제가 잘못했습니까? 맞습니다. 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의미 없는 다툼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의미 없는 다툼을 멈출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는 7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중 버가모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 이런 책망의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우상의 제물, 즉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먹은 것에 대한 책망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총회에서 명백하게 금지한 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우상의 제물, 즉 우상에게 예배하는 의식에 사용되었던 음식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서로 쉽게 이야기하면 제사상에 올라갔던 음식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제사 드리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두 분 다 홀로 신앙을 하시기 때문에 추석과 설날이면 차례를 지내곤 하였습니다. 제사를 끝내고 나면 제사상에 올라왔던 음식들이 상에 올라오게 되는데 얼마나 맛있게 보이던지.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그 음식에 손을 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너무 먹고 싶어서 눈물을 흘리는 저에게 할머니가 몰래 한두 개씩 입에 넣어주곤 했습니다. 성경대로 하면 제사 음식 몰래 먹은 저는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에 보면 사도행전과 요한계시록과는 다른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아니, 사도 바울은 먹어도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상,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은 유일하지 않느냐?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다고 구원 못 받는 것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음식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먹는 것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신다면 왜 우리가 지금 음식을 가려가며 먹을까요? 그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많은 잘못된 교파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아셔야 할 것은 성경은 오류가 없습니다. 이렇게 따로 봤을 때 이해되지 않았던 내용 위에는 이게 모든 것을 품을 만한 진리가 성경에 항상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의 역사에는 항상 다툼의 중심에 있었던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과 비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선민 사상과 구약 성경의 율법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비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유대교 출신들은 보수적이었고 그에 비해 비유대교 출신들은 진보적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전서 8장 또한 이러한 배경 아래에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는 바울의 3차 여행 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 때에 기록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에 대한 질문을 받아서 답변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우상의 제물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당시 고대 도시들에서는 종교적인 행사나 예배, 제사에 사용된 음식들을 사제들이 다 처리했으나 그 양이 아주 많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남은 음식들이 시장에서 판매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음식을 먹으면 안 되었지만 시장에 나온 음식들이 제사 음식인지 그냥 음식인지 구분하기가 정말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요즘처럼 바코드가 있어서 찍으면 원산지가 나오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배경 아래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논쟁이 생겼습니다. 유대인 출신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성경에 없지만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첨부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총회에서 확실하게 우리가 정했지 않습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은 그 어떤 이유에도 먹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주 확실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확인한 후 먹어야 합니다. 만약 전도를 하러 믿지 않는 집에 갔는데 음식이 나오면 철저히 물어보고 제사 음식이면 손도 대면 안 됩니다. 그러자 로마 출신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뭐 그런 것이 중요합니까?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제사 음식 먹으면 하늘나라 못 갑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가는 거 아닙니까? 만약 당신들이 무인도에 갔다고 칩시다. 그런데 먹을 게 제사 음식밖에 없어요. 굶어 죽을 건가요?
먹을 것입니까? 성도님들은 어느 논리가 맞는 것 같습니까? 이런 다툼은 끝이 없는 다툼입니다.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 앞에 가야 맞춰질 논쟁이죠. 교회에서 이 논쟁이 해결되지 않자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3절입니다. 이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저마다 지식이 있지만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뭔가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알아주십니다. 제가 고린도 교회 교인이라면 사도 바울이 네가 옳다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래야 싸움이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누구의 편도 들지 않고 이러한 다툼의 핵심은 다른 곳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다. 그러나 그 지식만으로는 교만한 사람을 만들 뿐이다.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기만 하는 사람은 중요한 것을 모르는 사람이다. 사랑은 덕을 세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알아주신다. 즉, 그들의 다툼은 옳고 그름을 떠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빠져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우상의 음식에 대한 그들만의 지식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총회의 결과가 있었지 않습니까? 또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저 지식적으로만 알았을 때 그들 가운데 분쟁과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는 참 이유를 몰랐습니다. 우리도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경적인 지식이 많이 쌓이게 됩니다. 성경을 열심히 보지 않아도 일주일에 3번, 적어도 1번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설교를 듣다 보면 나름 성경에 대해 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이웃에 대한 사랑이 빠져버리게 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구원과는 정말 상관없는 것으로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에 관한 문제였지만 그 문제가 터진 이유는 사랑의 부재였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릴 때 교회에서 분교반을 했습니다. 초등학교가 토요일 오전에 수업을 마치면 초등학생들은 교회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점심을 먹고 성경 공부를 하고 집에 가게 되죠. 많은 경우 분교반 아이들과 본교회 아이들은 잘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저도 교회 어린이들의 대장으로 재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교반 아이들이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일들은 그들이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뛰어다닙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혼나는데.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는 점심 때 현미밥을 먹었는데 아니 걔네들이 오면 삼육 짜파게티와 삼육 초코두유를 주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했습니다. 쟤네들은 교회 놀러 온다.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사소한 것으로 싸우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은 교회 안에서 뛰어다니는 것 때문에 하늘나라 못 가지 않습니다. 제가 마음에 안 들었던 것은 그냥 분교반 아이들이 내 교회에 와서 다니는 것이 교회 대장으로서 마음에 안 들었던 겁니다. 어린 나이지만 마음속에 사랑이 없었던 것이죠. 어린 아이들의 이야기를 했지만 모든 교회의 문제들을 아주 단순화하면 다 이런 문제들로부터 분란이 시작됩니다. 그들의 문제의 원인을 설명한 사도 바울은 우상의 제물에 대한 고면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그러면 우상들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문제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세상의 모든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참된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비록 하늘과 땅에 여러 신들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지만 우리에게는 오직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이 계실 뿐입니다. 그분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는 오직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우리도 그분으로 인해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알고 있는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우상은 거짓이며 참된 신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세상 사람들은 다 다른 신들이 있다고 믿지만 진정한 신은 하나님뿐이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간다. 이 말에 동의하지 못할 그리스도인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거짓신들에게 그들에게 바쳐졌던 음식들을 먹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거나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자들에게 무엇이 없었냐면 사랑이 없었습니다. 사랑이 없었을 때 그러한 지식은 교만이 되었고 다툼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우상의 제물을 금한 이유를 아주 쉽게 그들에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7절 8절입니다. 그러나 모든 형제들이 다 이 같은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형제들은 예전에 우상을 숭배하던 습관에 젖어 있어서 그런 음식을 먹을 때는 그것이 정말로 우상에게 바쳐진 것인 줄 생각하고 그것을 먹을 때 양심에 걸려서 자기들이 더럽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음식은 결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워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해로울 것도 없고 먹는다고 해서 이로울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먹으라는 것입니까? 말라는 것입니까? 그러나 라고 말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먹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를 요약하자면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거나 개종한 지 얼마 되지 않는 믿음이 약한 형제들을 배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황하게 우상의 음식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 이유에 대해서 형제 간의 배려와 사랑의 이유라고 그들에게 가르침을 준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제사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며 제사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형제들을 위하여 사랑으로 배려하여 먹지 말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에서 1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여러분은 어떤 음식이든 가리지 않고 먹을 자유가 있지만 행여 믿음이 약하여 여러분의 그런 자유를 충분히 누릴 수 없는 형제들에게는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으니 삼가 조심해야 합니다. 지식을 갖고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 여러분이 우상의 신당에 앉아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을 믿음이 약한 형제가 보게 된다면 그 사람은 양심의 거리낌을 느끼면서도 용기가 생겨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게 되지 않겠습니까? 찬미가 352장 죄에서 자유를 얻으려면 무엇의 능력 힘입어라? 맞습니다. 보혈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며 죄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 우리가 내 자유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의 말이나 행동으로 누군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더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믿음 약한 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반한다고 생각하며 양심의 가책을 받는 행동을 나는 다 아니까 괜찮아, 상관없어 라고 이야기하며 행동할 때 믿음 약한 자들이 그것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행동에 빠지려는 상황을 일깨워서 죄를 지을 수 있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병원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병동 방문을 다니다 보면 이런 양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를 들어보면 상당수가 사람에게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초신자와 침례 공부를 하며 교회에 대해 이야기하며 꼭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에 사람을 보러 오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러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면 실망하고 상처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이것은 초신자가 해야 할 노력이고 우리도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그들이 신앙을 시작하는 데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눈치 본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선배된 자로서 도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어서 고린도전서 8장 11절 12절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지식이 결국 믿음이 약한 형제를 망하게 하는 셈입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는 그 약한 형제를 위해서도 죽으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형제에게 죄를 지어 믿음이 약한 형제에게 상처를 주게 된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셈이 됩니다. 사랑이 없는 지식은 믿음 약한 형제를 죄에 빠지게 합니다.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 없는 지식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표현하는 것처럼 차라리 하나님을 모른다고 표현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고린도전서 8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화건합니다. 만일 내가 먹는 음식이 내 형제를 죄에 빠지게 한다면 내 형제가 내 음식으로 인해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고기를 먹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된다면 나는 그로 인해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이 약한 동료 신앙의 동역자를 위해 자기의 이익을 위한 활동을 포기할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일이 성서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일이며 나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오해할 만한 여지가 있으면 형제가 오해하여 믿음에 문제가 생길 확률이 있다면 아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며 사랑이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희생 정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다 지식이 있는 자들입니다. 어떤 지식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심 걱정 말아라 주 너희 지키리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하나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걸어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든지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하는 법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을 이해하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논쟁하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경우 서로 화합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 되길 바라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